말씀 있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데요. 그 부활절 예배 때는 한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일부 예배도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성도님들도 다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또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날에는 그 집에서 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절만이라도 1년에 3번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지금부터 살살 이렇게 사탕도 주시고 해가지고 그날은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병자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자를 향해서 자신들을 보라고 말을 한 후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병자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설 뿐 아니라 이리저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본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요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에 따라서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유대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으면 6시간 더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받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엄청난 신앙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은혜가 충만해도 교만하지 않고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세요. 뭐 긴 시간 기도하겠어요? 그때 못한다면 출근하는 길에 집을 나서면서 기도하세요. 그때도 못한다면 직장에서 나가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또 낮에도 기도하세요.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또 식사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장소보다는. 또 저녁은 다 일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퇴근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와 성도님 모두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 성령 충만했던,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살았는데, 저와 성도님 모두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지만 유대의 전통과 그 습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들은 그 전통과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전통과 이 습관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전통과 습관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정말 독특한 예배들이 많아요.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 추도 예배도 그렇고. 추도 예배는요, 한국에만 있어요. 추도 예배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유교에 따라서 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 드리게 가로막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만들었던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는 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으니까. 제가 여수에서 사역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속인 할머니, 점쳐주고 사주팔자 봐주고 이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 평생 무당질을 하던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평생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죠. 평생 점치고 했으니 누가 그분에게 복음을 감히 전하려고 하겠어요. 이분이 복음 듣고 나서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알려줬냐고. 나는 몰랐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늦게 믿은 것을 참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진작 알았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결단하자마자 뭘 한지 아세요? 무속에 사용됐던 도구들, 막 점치려고 사용했던 사주팔자 보려고 사용했던 도구들 다 버려버리고 책들도 다 정리해버리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꼭 목욕하시고 한 소복 입으시고 머리도 청가락이 넘기시고 그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신기했죠. 저런 모습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었어요. 무속인이었을 때는 우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섬기고 나니까 그 대상이,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도 지극정성으로 나갔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다 지극정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못하네. 목사인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과거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그런 권사님들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 권사님들 부활절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목욕탕 갔다 오시고 샤워하시고 뭐 정갈하게 하시고 하얀 한복 입고 다 예배당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 권사님들께 그럼 매일 새벽마다 해보라고, 매일 주마다 해보라면 못하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상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나갈 수 있냐고. 지극정성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전통과 습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냐, 그걸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과 베드로와 요한 모두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 기도했어요. 유대인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요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던 제자들의 기도뿐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아가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다. 인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려 했던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셨고 응답하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기도 마지막에 늘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정말 누가 들어봐도 너무 논리적이야, 기도가. 누가 들어봐도 너무 멋진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앞뒤도 없고 정리되지도 않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심란하면요, 앞뒤 없이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막 논리 정연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지금 드리는 예배도 이게 중요해요.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언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한 1부, 2부, 3부, 4부, 어쩌면 5부, 6부까지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성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성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과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고 있는가? 참된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사람은 중심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다 틀려요. 그러나 사람도 어렴풋 보여요. 겉모습.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외적인 상태를 보면 어렴풋 그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안 된다 하나님 받으셔야죠. 정리되지 못하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 할머니 보세요. 그 마음에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 겉모습도 중요해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겉모습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 때요, 단정하게 경건한 마음과 모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단정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보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미문과 함께 그 사람은 매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전에도 여러 번 지나치면서 그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오는 모습도 봤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제야 그 병자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제야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동안 무심코 지났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으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뭐야? 야, 이 사람 사랑이 필요하겠다. 이 보여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고,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도, 이 병자를 보고도 보지를 못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제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와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데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왜 보이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너희가 주님이 되어서,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를 섬겨라고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한 주간 살 때요,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살면요, 보여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얼마 많은지 보이는지 몰라요. 최근에 2가지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것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큰 산불이 났죠. 제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주님 비를 주십시오. 주님 비를 주십시오. 교회도 불타버렸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진짜 그들이 소망이 없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비를 주십시오.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많은 지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미얀마에서 지진 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의 사연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은지 몰라요. 엄마와 아이 헤어지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하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뭐 물질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연약하지만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들 도와주세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단지 내 감정이 막 충만해가지고 뭉클뭉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돕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 우리 성도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뭘 하느냐? 사랑의 최고의 실천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손을 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자신의 손과 발로 다 일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농업을 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다 노동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 결과 신체의 한 부분이라 쓰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가지고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이 주석서를 보니까 이 거지의 직업은 직업 거지였다. 왜요? 평생 이 구걸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직업 거지인 거예요. 그 병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걸한 장소로 갔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오늘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구걸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우연히 누구가 지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병자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병자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몇 푼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봤어요. 이 바라보다는 말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야, 나에게 엄청난 걸 주려나 보다. 은을 주려나? 금을 주려나? 나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기대와는 달리.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치유되라고. 그리고 이 병자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게 하던 이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막 놀랐겠어요. 자기 자신도.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 뛰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뛰고 있어, 내가 걷고 있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를 치유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 정말 신앙의 은혜와 도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 교회와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교회와 성도는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교회만 다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막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설사 우리가 돈으로 구제를 한다고 해도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에 복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복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에 복음을 줘야 됩니다. 다른 걸 주면 안 돼요. 지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세상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나눠주니까 세상도 교회에 뭘 요구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은가? 이걸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슬픈 겁니다. 복음 말고 기도 말고 우리에게 은과 금을 달라. 복음 말고 우리에게 세상보다 문화보다 더 뛰어난 문화를 달라. 또 세미나도 하고 각종 행사도 좀 많이 해라. 복음 말고 좀 교육 좀 시켜라. 교육 좀. 세상의 교육들, 글로벌한 교육들 좀 교육에서 시켜라. 그래서 교회에 복음만 있고 복음만 주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아요.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보니까요, 큰 교회에 이 정도만한 우리 엄청난 홀로 뭘 만들어놨냐면 최신식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PC방을 만들어놨어요. 주일에 청소년들이 그곳에 몰려가지고 교회 끝나고 나서 다 게임을 하는데 총게임 쏴 죽이면서 총게임 하는 거죠. 세상에 PC방에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래야지 오지 않겠느냐. 일리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한번 물음표가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하니까 제가 비판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뭘 줘야 되느냐?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고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가? 메인으로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메인으로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적어도 40년 이상 걷지 못한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치병이야. 나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굳어 있으니까 나을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두 다리로 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서 걷고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위 사람도 놀라고. 이 사람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는 막 자신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지 않으십니까? 다 두 다리로 막 급하면 뛰어다니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걷는 것 가지고 뛰는 것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당연하다고. 당연하지. 나는 당연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하지. 이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못 걷다가 잠시 걷고 뛰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했는데 저와 성도는 평생 걷고 뛰었으니 이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두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감사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하면요, 이것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